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고린도전서 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존경받는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양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위공직자 임명을 앞두고 실시되고 있는 국회 청문회를 보면은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우리 사회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먼저 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포함될 거예요. 반면 또 교회 안에는 나중된 자들이 있습니다.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죠. 당연히 먼저 믿고 영적으로 성숙한 영혼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직분을 받았으니 말씀을 실천하고 헌신해야 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된 사람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열의 문제, 음행의 문제, 송사의 문제, 결혼의 문제,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우상 숭배의 제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1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1절에서 우상의 제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란 뜻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이방인의 신전들이 참 많았어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을 비롯하여서 여러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지고 난 이후에 유통되는 고기들이었죠. 그 때문에 교회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논쟁이 좀 불붙었습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지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4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지식이란 4절 말씀을 기초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우상에 대한 가치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일에 전혀 꺼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신데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시험에 들기 좋은 문제였어요.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상에게 절하고 신전을 출입하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인들의 모습을 좀 본 거예요. 교인들을 보니 우상의 신전에서 바쳐진 제물들을 먹는 것을 보고 충격받은 것이죠. 설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험에 들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니까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재정을 사용하는 내역이나 먼저 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 될 수 있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설명하면 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품은 채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으나 이 자유가 믿음이 어린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조심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공동체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도 조심해야 합니다. 목회자나 중직자들의 행동과 말투까지 조심해야 해요. 믿지 않은 사람들 혹은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결단을 소개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영혼이 음식의 문제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바울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어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까? 영혼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믿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영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된 우리도 영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먼저 믿는 우리가 믿음의 모범이 되어서 상처를 주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믿음이 어린 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항상 조심하여 상처를 주지 않는 영혼이 되어 허락된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애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과 같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소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오니 주의하고 또 주의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